오늘 목사님 봉독하신 말씀으로 마가복음 15장 21절, 25절,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오봉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만에는 개화되지 않는 번인이라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야만인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사람을 목을 베어서 제단에 올려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봉선생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도 오봉선생을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야만인들이 오봉선생에게 마지막 한 번만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오봉선생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봉선생은 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정오 때 이 집 앞으로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고 맨발로 뛰어가는 사람을 잡아서 목을 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날 정오 때쯤 오봉선생의 말대로 그 집을 황급히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달려들어서 그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붉은 모자를 벗겨보니까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오봉선생의 머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만에는 사람의 목을 잘라 제사 드리는 풍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봉선생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네 생명까지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 12시에 모든 땅이 캄캄해졌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24절, 25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라. 당시 재판장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꿇어 절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렇게 모욕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죽기보다 더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생의 시작부터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옷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이 그 사랑의 그 길을 참아내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의 모든 병을 고치셨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오직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몸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극치요 위대한 삶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예요. 예수님은 원수에게 둘러싸일 때, 저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 있을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가난할 때 사랑하고, 어려울 때 사랑하고, 병들을 때 사랑하고, 곤고한 환경에서 사랑하고, 배신당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이 바로 진실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몸소 이 십자가의 사랑과 위대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동네를 교구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부임해 보니까 교구 성도들이 두 패로 나눴어요. 두 패로. 그래서 한쪽을 서로 비방하고 또 이쪽에서는 또 이쪽을 비방하고. 그래서 목사가 제가 처음 부임했는데 어디다가 눈을 둘지 모르겠어요. 이쪽에다 눈을 두면 저쪽에서 저쪽 편든다고, 또 이쪽에다 눈을 두면 저쪽에. 그래서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교역자 보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성도님들도 살고 교구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렇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겠다,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지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작정 예배를 드리고 교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방할 때 제일 어려운 데를 신방했어요. 병든 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그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시장에서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대니까 막 웃고, 그래도 기도했어요. 골목에서 만나면 기도했고, 집집마다 가까움마다 사랑으로 신방하고 그들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 그들의 눈이 저하고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구가 부흥이 돼서 1년에 200명 넘게, 막 300명 넘게 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이기는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에서 또 갈등과 반목을 갖다주는 언수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가면 승리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에 낮 12시에 온 땅이 어둠에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9시에 이스라엘 시간은 9시에 우리나라의 오후 3시입니다. 3시까지 그 어둠이 캄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애마들하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사박다니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엘리 엘리 하나님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람어로는 당신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서 죽으셔야, 버림을 받아야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은 십자가에 죽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마저 자신을 떠났고 그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자녀들도 그 앞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당신도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면서 욥을 떠났어요. 친한 친구들조차도 며칠은 함께 울며 위로하더니 곧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은 사는 것이 괴로워서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단식합니다. 욥기서 3장 3절에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한마디로 욥은 자기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런 얘기예요. 욥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욥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자기에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죽음의 문턱에 있던 욥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쭉 저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버려진 줄 알았더니 거기 가까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단절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던 그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돼서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절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절이라는 시간과 공간은 캄캄함과 막막함, 그리고 고통과 슬픔, 아득함, 그리고 절망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의 단절 앞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단절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캐서린 마셜이 쓴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밝고 편안하게 사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니, 문제는 있는데 갑갑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막연하고 막막한 그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흘 정도 기다리자 문제가 해결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가셨는지 기도하면서 묻고 묵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깨달아졌어요. 이 사흘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계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단절된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무덤 속에 사흘을 갇혀 계시던 그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염려 근심 맡기고 하나님께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때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이 단절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단절로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살 길을 의미합니다.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제9시 오후 3시가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가 교통이 되고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유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공간은 넓고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휘장으로 나오기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살 길이 되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셔서 길을 만들으셨어요. 그 예수님 몸은 휘장인데 그 휘장을 찢어서 우리의 살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전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매년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죄 용서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소와 양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죄를 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가 있어요. 자기 죄값은 자기만이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죽어야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인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죄값이 다 있어서 각자 그 죄의 삭스를 갖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류의 죄값을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오직 예수님의 찢어진 몸과 그 피가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집회하러 인도하시려고 다른 교회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를 하려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사모님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착 가라앉은 목소리입니다. 그 첫 마디가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저 암이래요. 빨리 수술해야 된대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마치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그랬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지금 내가 당신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오늘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끝나고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숙소에 들어와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온통 머릿속에 사모님의 그 병에 대한 생각이 꽉 찼어요. 여러분, 이
목회하시는 분들 사모는 이제 목회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병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또 요즘 그러잖아요. 나이가 좀 이렇게 들면은 옆에 부인이나 남편이 아프다 하면은 아주 절망입니다. 아마 그렇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겠어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가 이미 죽었다고 해놓고 금세 뭘 그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이냐.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교인 중에 내 아내같이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누가 아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해줄 말을 그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런 고백을 여러 번 했는데 그 말씀이 다시 상기가 됐어요. 코앞에 닥친 내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생각을 깨우쳐줬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아내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내 아내같이 병든 사람이 온다면 말씀으로 해결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 바로 목사님이 응답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날 밤에 집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목사님과 사모님은 응답받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줄곧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사모님은 수술이 잘 되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목사님 가정에 새로운 살 길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살 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져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말하고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막혔던 모든 담이 십자가로 다 철폐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